기독교가 이 땅의 유일 구원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괜히 한국 교회를 막 증오하고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무척 증오하던 사람이 과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단 말인가, 이거 말도 안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로 인하여 막 분개를 느끼며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내 모든 글재주를 다해서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다 박멸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말 것이다. 바로 여러분,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뉴 웰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제독을 했고요, 뉴멕시코 주지사와 그리고 터키 대사를 역임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천부적인 문학적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문학적 천재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맹목적으로 묻고 무조건 예배하고 막 성자 예수님,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막 유럽과 미국 유명한 도서관과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야,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반박하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사람의 아들임에 분명하다. 이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책을 읽는 자마다 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릴 것이다. 그는 제1장 서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박멸해버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근데 여러분, 1장을 쓰고 나서 2장을 쓰려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영혼이 막 부르르 부르르 떨어요. 금방이라도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 같은 이런 감동이 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른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떨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여러분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배너,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잖아요. 그 배너의 원작 소설을 뉴 앨리스가 썼어요. 배너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배너는요, 그분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반박을 위해서 썼던 그 소설이 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그처럼 의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역설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배너라는 소설이요, 영화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에서 나온 이 피를 아주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거는 아버지 피가 아니라는 거요. 인간 아버지가 없는 피요, 오직 목에 여인의 피로만 유전된 23개 염색체가 나왔음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해 보아도 성탄 사건은 신비 중에 신비요.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이거 누구도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천재 어느 박사가 이 신비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누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천재 과학자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 사건을 막 그냥요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오해하고 의심을 해왔던가.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감격과 경탄스러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영원한 창조자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신비를 흉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의 경전이 있던가요? 어느 교주가 흉내라도 내던가요? 이 수수께끼 갖고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셰익스피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괴테나, 그리고 엘리엇이라든지 워즈워드라는 김소월 씨가 살아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어느 천재 문학인이 나와도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온다고요? 아니 여러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나온다 한들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 사건은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땅에서도 수십 세기에 걸쳐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입을 통하여 뭐가 나왔느냐? 찬양만 나왔습니다. 감사만 나왔습니다. 노래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장이 이런 위대한 신비 사건을 창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무조건 노래해야 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아니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노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할 주롭고 높은 별 이 낮보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빠 주지를 하세요.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쉰 목소리, 그런, 여러분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 오늘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감격적인 성탄제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요, 성탄절의 은혜와 축복을 잊게 한 장본인이요,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은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은혜 없이 어떻게 동정녀가 야기 예수를 잉태하고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뭐 찬란한 민족이 되고 찬란한 무슨 뭐 나라를 이루고, 그게 목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와 태반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한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여자는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수처녀여야 됐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였고 메시아의 산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광명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리아, 이 세상에서 마리아는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광이 어디에서?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인류 여인 중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오신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다, 그걸 상상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신비가 뭔 줄 아세요? 그 몸에서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몸에서 새 생명을 출산해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신비입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못생겼다 하더라도요, 여자가 자식 낳아가지고 포대기로 탁 보듬고, 그리고 그 거리에 나오는 그 여자는,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그 여자를 존경해. 아, 신비스러운 사람이구나. 여자의 신비는 생명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자가 생명을 출생시키는 자궁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의 씨를 못 받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서로가 자녀 양육권을 놓고요, 누가 내 자녀를 키울 것이냐? 판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부인께서는 왜 꼭 내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내 아이는 내 몸속에서 9개월이나 있었으며 그 아이가 나올 때는 내 몸이 찢어지고 부스러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내 몸의 분신이요,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제가 키워야지요. 아버지는 부생애가 별로요, 엄마는 절대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랬어요. 판사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러자 판사가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빠가 꼭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뺐습니다. 그러면 그 음료수가 자판기 속에 있다고, 자판기 속에 있었다고 음료수가 자판기 겁니까? 제 것입니까?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판사님, 제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도 동전 없이는 안 됩니다. 남자가 씨를 뿌려줘야 그 속에서 씨를 받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내를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동정녀가 감히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거, 여러분 어떠한 영광으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인이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공주도 아닙니다. 문무백관의 딸 규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던 평범한 시골 처녀였어요. 학벌도 그리고 가문 배경도 스펙도 별로 없는 여자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로 인하여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고 문무백관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요 아름답고 참한 교수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하필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시골 동네 촌구석에 저 조그마한 방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은 완전히 막히고 나아갈 문도 꽉꽉, 그냥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고요 완전히 꼬여버렸어. 연자새 그 실이 그냥 뜨개질 실이 옛날에 꼬여버린 것처럼 완전히 꼬여버렸어. 여러분, 막혀도 꼬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은총이 더 가득가득하여 여러분 심령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술사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술처럼 임하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왕으로, 주인으로, 언제나 임금으로 모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품고 소유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예수는요 인생의 보아요, 우리의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 안에 보배 그리스도 예수를 모셨다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영광을 소유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큰 영광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과도 바꿔야 할 큰 모험과 순종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런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들었을 때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 여자는 약혼 상태예요. 왜 여러분 구약에서 약혼한 줄 아십니까? 1년 약혼하거든요. 혹시라도 결혼 바로 전에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자버리면 그 여자의 자식이 그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몰라. 그래서 1년 동안 딱 약혼해놓고 1년 보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처녀와 약혼남이 서로 절대로 접촉사고 한 번 나지 않았어. 그런데 임신을 했다. 이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 저주를 받아서 동네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의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지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내가 요셉에게 해명을 한단 말이요. 미스터 요셉, 내 말 좀 믿어줘요. 내 말 좀 믿어줘요. 내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왔다 갔는데 내 몸이 후끈후끈하고 내 몸이 이상하더니 아이가 생긴 거야. 요셉 저 좀 믿어주세요. 그럼 요셉이가 믿겠어요? 요셉이가 믿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오해받는 것과 억울한 것보다도 정말로 참기 힘든 게 없어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오해받았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자결을 해서 죽어요. 그러니 만약에 마리아가 이를 뵈면은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겠습니까? 이런 입방아를 찢는 소리와 함께 마리아는요 동구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이가 아니요 사실은 저거 찼어요 제 아들입니다 라고 해주기까지는, 그리고 요셉이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기까지는 성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얘기하는데도 눈이 슬슬 들어가는 사람은 내 머리에 지금 돌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탁 떼버려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모험과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래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거룩한 여자가 되거라. 그 한 가냘픈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똑같은 성경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셉이가 그 소식을 듣고요 영화 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갈등합니다. 아니요, 난 진짜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셉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여인을 홀로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원합니다. 안 보면 내가 좀 낫겠지. 요셉이가 참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리아는 성문에 끌려가서 저 나사렛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요셉이가 거룩한 꿈을 꾸네요.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의 잉태를 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이가 깨닫습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나의 약혼녀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갔어요. 아직은 마리아가 자기 방에 있네요. 그 마리아를 향하여 달려가서 손을 잡고 마리아 미안해 사랑해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난날을 사과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호적을 하러 가려고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방이 없어서 거기 뭡니까? 말구여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이도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계시를 단번에 이해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는 이 남자의 호탕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자신의 몸에 아이가 배게 했던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위대하고 요셉도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외쳐볼까요? 남자는 어쩌면 그렇게 남자끼리 어쩌면 그렇게 요셉처럼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남자에게 여자가 옆에 있으면 여자가 남자에게, 그 다음에 여자가 옆에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마리아처럼 생기셨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이 아주 미소 짓는 얼굴로 해야지 막 어쩌면 이렇게 요셉처럼 생기셨어. 자, 이렇게 볼 때 마리아의 부르심은 뭐냐? 결론적으로 요셉이가 구해줬지만, 그러나 마리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어요. 자신의 생명 그리고 명예, 자신의 몸 다 더러워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녀의 희생의 대가와 헌신의 대가, 순종의 대가 없이는 여러분, 그녀는 절대로 아기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므로 그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보내주고자 하는 메시아가 그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되었으니, 야, 이거 여러분 도박과도 같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내 몸,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드리겠사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요, 성탄절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면, 주님이 저의 마음과 저의 몸과 저의 손발을 쓰시겠다면, 하나님이여 비록 손이 잘릴지라도, 주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시겠습니다. 억울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억울해도 묵묵히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리아와 같은 여인, 이런 헌신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여,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정성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정성 모두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이런 한 여인의 헌신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성탄절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 순종하고 몸을 바쳐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하며, 내 몸을 드리면 인류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과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오늘날 마리아가 안 되고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뺀질거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리아는 그저 무조건 겸손하게 엎드려, 아이고 세상에,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 근데 이 마르다는 마리아 그냥 얼마나 따블따블거리고 그냥 얼마나 나발나발거리고 말이야. 아유, 정말 여러분,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 여기서 도망가요, 도망가. 어디 가서 좀 조용하게, 아이고 어디 가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는 그런 말씀만 듣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거기 가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담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지요. 은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성탄 사건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충성과 희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자손 대대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날입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 성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날이요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 스키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가더라도 여러분 혹시 몰라요, 어떻게 오전부터 가가지고 말이요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성탄절에 스키 타다가 세상에, 예? 가랭이 찢어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에? 막 스키를 타면서 말이요 징글벨 징글벨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막 우스키 우스키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성탄절 날은 경배하는 날이요, 찬양하는 날이요, 예배드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형편 따라 저 동방박사처럼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저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절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며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탄절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